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러 모이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의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오니 야차 청년부가 주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많이 받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로우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본문 말씀 한번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 말씀은 바울이 이전에 아테네에서 실패한 다음에 자신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철학가들과 논쟁을 했다가 실패를 맛보고 그 다음 선교지였던 고린도 지역에 가서 성도들에게 내가 그때 심히 두려웠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내가 복음 사역을 한다. 그 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실패를 극복한 다음에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때론 우리가 어떤 성공보다는 사실은 실패를 사실은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대로 참 잘 안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실패들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가 많지만 실패가 많다는 것은 또 기회가 많다고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기회가 많다는 거냐? 그 실패를 잘 활용하면 성공의 디딤돌들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실패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차피 내 인생에서 실패는 자주 오게 되어 있다. 우리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계획한 거랑 틀리게 자꾸만 실패가 와. 내 생각과 틀린 것들이 와. 계획의 차질이 와.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오히려 나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그런 성공의 진도를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서점에 책들이 있는 거 보세요. 성공을 추구하는 책들이 훨씬 많고 성공에 대한 강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여러분 달리 좀 생각해 보세요. 그건 책을 많이 팔기 위한 사람들이 제 광고도 많이 있거든요. 자꾸 똑같은 형식의 책들이 막 나올 때는 우리가 조금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책이 너무 우리가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요즘엔 자꾸만 나를 지키는 법, 상대방을 밀어내는 법, 거절하는 법, 대화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먼저 오늘은 이제 성공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여러분, 성공에 대한 방법들, 성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들 많이 나올 때 반대로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실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싫으니까, 성공을 자꾸만 추구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공만 가르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그렇지 100점 안 맞으면 큰일 나고 이런 것들, 옆에 친구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인도자가 자살한 이야기도 얘기해 주는데, 작은 실패들에 대해서부터 이미 내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실패가 왔을 때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건데, 그 실패에 대한 내성,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법에 대해서도,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어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학문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교훈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거든요. 먼저 어떻게 우리가 실패를 극복해야 되느냐, 잘 극복할 수 있느냐,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제가 바울 얘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놓고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 17장에 보면 아테네라는 곳에 있어요. 성경은 아덴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테네 알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테네는 철학, 문화, 정치, 종교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당시 전 세계에서 말하자면 그 대표할 만한 당시 그 지역에서 대표할 만한 큰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런 대도시에 누가 있었냐면 당시에 소크라테스 잘 알죠 여러분. 그다음에 플라톤, 또 제논,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활동했었을 때 이때 이제 바울이 또 거기에는 또 하나 우상이 무려 3만 개나 있었대. 일본이 2만 5천 개인가라고 그랬거든. 일본보다도 더 선진화된 우상을 당시에 섬기고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제우스 신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신화들 보면 이것도 신 무슨 신 바다의 신 무슨 신 계속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얘들이 약간 신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오류에 빠졌어. 어떤 오류에 빠진 줄 아세요? 그 신을 누구를 빗대서 만들었냐면 사람이 그 신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신화를 보니까 이 신들이 사람보다도 더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부족한 면들이 막 보이기 이제 신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오류에 빠지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참고적으로 하시고 굉장히 우상도 많고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고 너무 풍족하고 문화, 정치 이런 것도 엄청났습니다. 가장 선진화됐었어.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자신도 바울도 꽤나 철학적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도 지적인 부분으로 철학적인 사상으로 같이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꽤나 이렇게 막 토론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들과 토론을 했을 때 여러분 참고로 우리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은요 논리적으로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우린 이길 수 없어. 믿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이 아니에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일로 주는 거예요. 사랑이 똑같아. 이해가 쉽게. 사랑이 이성이 아니듯이 사랑이 계산이 아니고 그냥 좋잖아요.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랑 못 만나 헤어지게 돼 있어. 다 손해고 별로 흠투성이만 보이거든. 근데 사랑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오는 거거든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지식적으로 논쟁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어떻게 됐냐? 17장 32절과 33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자 시작부터 끝난 거야. 어떻게 당시에 지금 과학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봐. 이거 안 되잖아. 근데 당시에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33절에 그래서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3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복음의 전도 사역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 처참한 그 중에 34절에 보면 일부만 그 중에 몇 명만 그것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럴 뿐이지 아무 힘도 없이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복음 사역은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왜? 바울은 그렇게 의지할 만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이 내세울 만한 것들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나도 사역을 하다가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경험들이 막 쌓이니까 어느 날 그게 왔어. 나도 똑같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행히 발견을 주겠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을 의지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혜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제 점점 짜증이 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막 이렇게 나 혼자 잘났어. 나 혼자. 근데 그 사역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그때 크게 회개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었지. 바보 같지. 바보 같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안 변해. 애들이 안 변하고 청년들 뭐 아무도 안 변해.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주라고 생각을 하면 안 변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냥 나만 깝깝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 의지하니까 변해. 영혼들이 변해.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할 때 진로를 놓고 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우선권은 어디에 있었냐?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직장이라고 한다면 못 참어. 직장생활 못 참는다고. 그런데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될 수 있어요. 시작은 좀 잘 안 되고 어긋나고 막 무시도 당하고 뭐가 힘든 일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그 전에 20대 때 그 일반 회사 다닐 때도 그랬고 알바할 때도 그랬고 또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항상 나는 처음에 시작은 약간 어설프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저번에 여기 어깨 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깨 당당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다 보니까 나도 성실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 그 공동체에서 그 회사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정말로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모든 요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우선이 되고 나의 능력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맛볼 때 가장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바울은요 그 부분을 냉정하게 실패를 맛보고요 점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절에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내가 아테네에서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당신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어졌어. 왜? 바울이 이미 실패를 한번 경험했거든. 아테네에서 완전히 죽을 썼거든. 그러고 나니까 고린도 지역도 만만치 않은 데거든. 사람들이. 고린도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부하고 그 중개무역지라 부하 돈이 많고 문화 또 각종 음란한 문화들 또 우상들 비슷했어. 아테네랑 지식도 많고 사람들이 잘났어 다. 거기 이제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바울이 마음이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미 성도들한테 저걸 고백했다는 것은 뭐예요? 극복했다는 얘기지. 원인을 찾았다는 얘기지. 심히 떨어노라. 그럼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파악한 거예요. 이전에 실패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그 다음 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 내가 아까 그랬죠. 믿음은 우리 지혜가 아니라고 지식이 아니라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게 되면요 나를 드러내게 되고 내가 했어 나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가정 그러한 일터 그런 학교생활 그러한 진로 계획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리시면
그랬을 때 성공이 되는 거지. 어떻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는 하나님 은혜로 됐어. 전엔 그래서 어렸을 땐 제가 참 이성호 목사님은 참 뭘 잘해 이런 칭찬 들으면 참 좋아했죠. 사람의 칭찬을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헬로 기분 좋은 말이 뭐냐면 목사님 참 은혜가 있어요. 이 말이 너무 나 우리 교회 한번 들었다. 한번 들었어. 자랑 전에 담임 목사 한번 얘기하시더라고. 너무 그 말이 더 기분이 좋아서 한 며칠 되게 좋았거든요. 물론 목사님 앞에서는 티를 안 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떤 말을 들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참 저 청년 신실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 이런 말. 그 은혜가 없이 내 힘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꾸준하지가 않아. 좀 하다 말아버리고 좀 기분 나쁘면 그냥 밀어버리고 저게 막 자기 인정해주라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된다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힘들면 막 안 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로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또 어떤 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든 요소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인내하고 극복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이미 실패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내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이제부터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났지만 그 뛰어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한 것이. 성장한 것. 이후에 바울은요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요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사역의 열매. 제가 아까 그랬죠? 실패를 통해 사람은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성공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잘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하다 해놓고 나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 책임이야 이렇게 안 해. 자꾸만 책임 전가하려고 해요. 우리가 책임 전가하려고. 어떤 상황들을 놓고 이 상황이 잘못됐어, 시대가 잘못됐어, 하나님이 좀 이걸 어떻게 해주셔야 돼? 우리 집안이 잘못됐어, 누가 잘못됐어? 자꾸만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실패가 왔을 때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전에 솔직하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 창피한 거 아니에요. 실패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어떤 타인이나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 돌리지 말고 누가 극복해야 돼? 그 실패. 여러분 남 탓해봤자 그거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결국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남 탓할 시간에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인정하고 빨리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거죠. 이 이야기를 위해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좀 얘기하고 싶어요.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어요. 전쟁이 났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려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 옛날 4,000, 지금도 4,000명 많지만 옛날에 4,000명이면 군사 4,000명이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거든요. 대패를 하게 된 거지. 이 패배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지금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가서 전쟁을 했는데 사무엘상 4장 3절 네. 안 띄워주나요? 사무엘상 4장 3절 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 이스라엘 장로들은 당시에 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른들이야. 신앙 어른들.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배하게 하신 누가 패배했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 패배한 게 아니거든.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패배한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는 거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내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 구원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실패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 다음에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래.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패배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겨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거 잠깐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들쳐매고 가가지고 전쟁 빨리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책임져가 해놓고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막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직장 비서 시험 막 보는데 자격증 시험 이런 걸 보는데 하나님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잠깐 뭐 노력하고 그때 잠깐 교회 나와서 막 그 저기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놓고 잘 안 됐어.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 고등부에는 그런 경험 하나 있어. 시험 앞두고 일주일 얘가 갑자기 새벽을 나오더라고. 아, 나 너무 힘들더라고 그 때문에. 왜 나왔는데 시험을 망쳤어.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와서 막 따지는데 하나님 있다면서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얘가 갑자기 성경 통독을 한다. 왜? 그렇게 하면 시험 잘 볼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지. 잘 될 땐 내 탓, 못하면 하나님 탓이고 남 탓이고 부모 탓이고 환경 탓이고 그래놓고 이거 이렇게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하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일이 잘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더 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여러분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10절과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다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이 패배. 아까 언약 막 그걸 가져간다고 했잖아. 하나님께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갔는데 각 이스라엘 패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 되었어요. 아까 몇 명 죽였었다고? 4,000명. 지금 3만 명. 몇 배야.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대. 이때 빼앗겨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찾잖아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저 시기가 홈니와 비나스, 엘리 저 시기가 이스라엘의 정말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거든. 사사기 후반 맨 끝에 완전 종교 암흑 시대.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씩 개혁이 되는 그 시기거든. 저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 시기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이었을 때.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니까 벌써 어떻게 됐어요? 아까 4,000명, 지금 3만 명. 그리고 언약궤도 뺏기고. 언약궤라는 것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상징했어. 사실은 또 다른 우상이었죠, 자기들이. 근데 어쨌든 자기들 입장에서 심적으로 굉장히 큰 치명타였어. 하나님을 뺏긴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이어지는 건데 이제 세 번째 책임 전가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서 더욱더 냉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냉정해져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 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위해서 이제 한번 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여리고성 이제 함락한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아이성이라는 것은 뜻이 작다는 뜻이야. 아이성 자체가. 근데 여리고성은 엄청나 크거든요. 여리고성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성이 하나가 아니라 성 넘으면 하나가 또 있고 하나가 또 있고 하나가 딱딱딱 단계별로 해가지고 7개인가 몇 개인가 있었다고. 그래서 남동 분리하게 하니까 언덕 위에 성이 있는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인데, 근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이들이 전쟁했어요? 아니지. 뭐 했어요? 와! 했어요. 이거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했어요. 6일 동안 이거 하고 마지막 때 7일 때는 7바퀴 들고 와! 했는데 성이 무너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잘 보세요. 왜 또 실패했는지 봐보세요. 자기들이 한 것처럼 교만해졌어.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 나도 많이 빠졌어요. 좀 사역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불쌍해서 그런지 불쌍해 주셔가지고 사역을 할 때 항상
부흥을 주시고 가는 교회마다 사랑을 많이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사역할 때는 한국 기독교가 또 주일학교가 세택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뭐 유년부 신설한 부서인데 나 자랑하는 거 아니라 지금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신설한 부서였는데 20명이 안 됐는데 6개월 안에 50명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초등부도 30명 미만이었는데 70명이 넘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고등부를 좀 오래 청년반을 같이 했는데 고등부 같은 경우는 30명 미만이었는데 막 70명, 80명 이렇게 넘었었어요. 그리고 청년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배가로 이렇게 부흥을 주셨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바로 있는 사역지에서도 제가 놀랬던 게 세가족이 막 150명이 막 들어선 적이 있어요. 중고등부 연합을 하는데. 그 다음에 고등부를 그때 하는데 가장 약하고 힘들었던 부서였는데 거기서 30명 미만이었는데 80명 이렇게 넘어가다가 우리 100명 만듭시다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그 중간에 내가 뭘 잘못한 적도 있냐? 한번 내가 그 150명 아까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한번 내가 잘못했어요. 나한텐 그게 여리고성이었어요. 큰 도전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냐? 나 대단하네. 왜? 막 당임 목사님 온 성도에 날 칭찬하고 막 이렇게 지켜 세우고 하니까 막 자리가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의자를 놓고 있으니까 지금 시대에 그거 엄청난 거거든. 그래가지고 나 진짜 나 뉴스 나올라나 막 이러고 교만했었어.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사역을 하는데 다음 뭐 행사를 기획 딱 하는데 이제 내가 교만하다 보니까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어. 창피할 정도. 그 행사가 완전히 다음날 행사인데 취소됐어. 전날. 내가 온 책임을 졌어야 됐어. 그렇게 됐었어. 어떤 일이 나가지고. 오늘 똑같아. 이세벨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 성이 남은 성이 아이성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성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의지 않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 내가 했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경고하거든요. 분명히 경고하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말하자면 탈취한 것들 있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지면 그 나온 전리품 있잖아요. 그 전리품은 너희는 단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야겠냐?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단 하나도 영광을 너희한테 돌리지 마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공동체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이렇게 쓱 해가지고 자기 천막에 이렇게 숨깁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어. 하나님은 아셨어. 그리고 이들이 또 전쟁에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도 저건 별거 아니야 뭐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뭐 이거는 그래놓고 몇 명 안 보내서 조금 보내고 별로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잘 될 거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7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7장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했어요. 여리고성 남궁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와 가가지고 하나도 떨리고 없이 와 해가지고 이겼는데 조만한 아이성에서는 마음이 녹아내렸대. 왜? 누굴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을 부리고 이랬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나도 그러잖아. 나도 이랬었다고. 이런 적이 있다고. 사람은 누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때가 우리가 생길 때가 있어 여러분. 근데 이때 잘해야 돼. 이때 누가 잘했냐? 여호수아가 잘했어. 여호수아가 6절을 딱 보니까 그 상황을 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정에 취해 있어. 자 먼저는 어떤 감정에 취했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흥분했어. 승리의 감정에 취했어. 그리고 교만해졌어. 자 이제는 어떤 감정이 반대로 아이성을 가다가 무너져 버리니까 패배, 두려운 감정이 들어왔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를 맛볼 때 왜 무너지냐? 감정에 무너지는 거야. 근데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지 봐보세요. 그 감정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어떻게 했냐 봐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옷 찢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자
우리가 감정을 죽이고 절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즉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나를 죽이고 나를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원인을 알려주셔. 정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건 뭐냐? 그 문제, 죄의 문제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7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니까 알려주셨어. 어떤 게 문제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자, 이게 아픈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죄를 범한 아간에게 친근하게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진짜 아들이 아닌데 그 정도로 공동체 가운데, 내가 우리 하영이 형제를 참 이뻐하거든. 멋있잖아. 참 이뻐해. 그리고 형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더 친근한 말이 아들 이렇게 하잖아, 여호수아가.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 잘못한 거 하나님 알려줬으니까 빨리 곧 너 이실직고 해. 이실직고 했어. 아간이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요. 공동체에서 죽였습니다. 쫓아내서 공동체 밖으로 멀리 보내가지고 골짜기에 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때론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만이나 나의 문제로 연약함으로 신앙적인 어떤 교만이나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요, 여호수아는 하잖아. 나도 그때 그 실패를 맛볼 때 150명 와놓고 와 교만해놓고 뭐 때문에 다음날 안 됐을 때, 그 행사를 진행 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냐, 정말 이렇게 고개 숙여 애들이 나가면 선생님한테 사과했어. 나 때문이다. 그리고 선생님들 교사님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나 때문이라. 내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다른 이유가 있었어. 코로나가 막 갑자기 지방은 그때 코로나가 안 심했거든요. 내가 있었던 지역은 청정지역이었거든. 근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학생들이 몇 명이 막 퍼진 거야. 그럼 내 잘못 아니잖아. 근데 아니야. 제가 깨어있지 않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그걸 수습하는 거예요. 다 내 잘못입니다. 수습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회개하고 솔직하게 내가 교만했다 그러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회개를 해야죠.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는 건요,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 다시 극복한다는 건요, 저 여호수아처럼요, 아들처럼 친근하게 여겼던 그 아간이 공동체의 죄 덩어리였기 때문에 쳐내야 할 정도로, 죽여야 할 정도로 그렇게 죄를 제거하고 죽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8장 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공하게 해주시다.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누구나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극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겸손하게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문제예요. 그리고 책임전도 하지 말고 하나님 이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인정해야 됩니다. 빨리. 그 다음에 냉정하게 문제 파악하고 속히 회개하고 자기 성찰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게 지금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해야 책임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기도해야 냉정하게 내 문제 파악하고 그 문제를 내가 혹시 어떤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교만한 것들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야고보서 1장에는 시련에 대한 말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아, 이 문제에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주신 지혜대로 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극복하셔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